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시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던 소통의 역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소통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맛보게 주신 그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혜사라 하는 용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그러한 표현이고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다 이렇게 일컫는 것도 사도 요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지고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사도 요한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용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성령에 관한 교훈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도 요한이 칭하는 보혜사,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면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성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 성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1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어서 아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고별사와가 또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아버지께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의 별칭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형으로 좀 바꿔 설명을 드리면 곁에 혹은 옆에를 뜻하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 그대로를 풀이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한 존재를 일컫습니다. 특히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었냐면요, 법정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주는 분이 어떤 분이지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자로 흔히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변호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일컫기를요,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억지로 옮기면 두 번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나요?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 말고 첫 번째 보혜사가 계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옮기면 원조 보혜사가 계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원조 보혜사, 그분은 누구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그 대언자가 뜻하는 바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대언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조 파라클레토스, 원조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조 보혜사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 같은 말씀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플 때는 또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외롭고 힘이 들 때는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는 일로 세상에 보내주시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세상 곳곳에서 이런저런 일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야단도 치시고 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혼자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처럼 도와주실 분이 곁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죠? 도와줄 분이 없으면 제자들이 또 넘어지고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너무도 염려가 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옆에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지요, 너무도 힘들리지요, 상한 심령을 가질 때도 있죠. 누가 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대상이 누구시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도와주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두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함께해 주심으로,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 후반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성령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옆에 함께 있어야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가끔 그런 말을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또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나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 사고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인 거죠. 이런 말은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시작이, 그 기초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옆에 함께 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조 보혜사인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일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부터 때때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는 일이 많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밤길을 홀로 걸어보신 일들 많죠? 지금은 CCTV가 다 지키고 있어서 불안한 일이 좀 적겠지만요, 요즘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홀로 걸을 때 때때로 참 무서운 경험을 하시지요? 언젠가 한 번은요, 제게 나쁜 친구 한 사람이 너 밤길 조심해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리고는요, 군대에서 가까이 지내던 고참이 먼저 제대를 하셨는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어느 날 밤길에
골목길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그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질투해서 흉기로 그분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밤길 조심해, 그 말이 떠오르고 그 군대 고참의 그 모습이 생각되고 오버랩이 되니까요, 밤길을 거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겁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두 번 보았어도, 낯설면서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익숙한 그 사람이 옆에 걸어가잖아요.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나를 해롭게 하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 뒤편에요, 산에 공동묘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여름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매해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몇 가지 코스를 만들죠.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프로그램 만드는데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코스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스마다 독특한 신앙훈련 연습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다 관에 들어가 보셨죠? 어느 코스를 가면 관에 있습니다. 그 관에 들어가게 해서 죽음을 훈련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공포 자체구나, 이 죽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죠. 다 해보셨죠? 그런데 그런 코스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네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력이 필요하대요. 그 담력 훈련을 공동묘지를 갔다 오도록 하는 거예요. 낮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보물 찾기 하잖아요. 그 보물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혼자 가서 그 보물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낮에 가면 갈 수 있죠. 밤에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고 밤에 혼자 가서 그 보물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담력 훈련한다고. 그럼 밤길에 공동묘지에 홀로 걸어가 보신 적 있어요?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떠올리면요, 제가 그 어린 때에 끔찍하게 무서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혼자 갔다 오라고 하니까요,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그냥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돌아오는 친구들이 보이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무서워서 출발 전부터 울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혼자는 못 보내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전히 무섭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가니까요, 누가 함께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여전히 무섭기는 하지만 손잡고 같이 갔다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지요. 정말 힘이 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어지는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사도를 따랐던 제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혹독한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였잖아요. 제일 미워했던 대상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 탄생을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공통점.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처음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요한 제자 공동체 교회는요, 유대인들하고 큰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정확하게 알려진 어떤 순간으로부터 사이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 미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요한 제자 교회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없이 그런 미움의 현장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1절에 보면 근심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을 중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무섭죠, 불안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데, 그 두려움의 자리, 불안의 자리, 공포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영국의 유명 출판사에서 친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적어 보내시면 1등으로 뽑히면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친구를 이런 존재로 생각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요, 어떤 분은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이렇게 적어 보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침묵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멋진 정의를 적어 보냈습니다. 근데 1등은 어떤 정의를 적어 보낸 사람이 뽑혔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런 친구로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의 성도 여러분을 다 떠나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 곁에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도우시는 방법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진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 1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복음서 서신서의 기자들과 구별되는 참 강조하는 복음의 일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1서를 진리의 서신으로 읽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진리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사도 요한의 진리를 강조하고 중요하다 말씀했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요, 당시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교회를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하게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미워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준, 자신들에게 건네준 모세만이 참 선지자이고 일종의 구원자이지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요한 제자교회 공동체를 심하게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 거짓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이 참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썩어지는, 변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교회를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얻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못 얻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라고 증언하시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두 대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진리이심을 드러내는 첫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받아온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받아오셔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이 진리이시고 말씀 자체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거꾸로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첫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첫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짜 살아 역사하는 그 사실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묵상하면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조명이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빛처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성령께서 또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언젠가 한번 고백했죠. 저는 이 사실을 매주 거의 깨닫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상대적으로 일찍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일, 일주일에도 한 10편씩 매주 설교하는 일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농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 한 번, 3주에 한 번씩 하려는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주, 아니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김 목사, 어떻게 14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해왔냐, 이제 몇 년 했지 않았는데도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만 힘들겠습니까? 저도 너무 힘듭니다. 말씀드렸죠. 때때로 토요일만 되면 내일 교회 안 가고 도망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사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 자리 기대하며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날까지 설교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정리되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내일까지 마감이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미쳐 죽죠. 미쳐 죽을 지경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김 목사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제발 좀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 때때로 거의 매주 말씀의 감동이 뜨겁게 옵니다. 그러면 제 성경 속에는요, 항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노트가 하나,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에 꺼내놓고 막 적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켜고 주신 그 말씀 정리해서 설교 원고로 바꾸는 거죠.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파할, 선포해 드릴, 이 자리에서 설교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도와주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추상적인 말씀에만 그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미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살아있는 그 사실로 체험하는 첫 자리는 말씀의 자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자리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만만치 않고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그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힘과 용기를 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구원과 영생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